우리가 지금 두 번째 파트 하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그죠? 네 과에 걸쳐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두 번째 파트에서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두 번째 과예요.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하죠? 왜 이게 두 번째 파트는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일이 잘못됐잖아요. 죄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첫 번째는 뭐였었죠? 기억나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것에서 잘못된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엉겅퀴와 가시덤불.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아무리 뭔가를 얻으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예를 들어서 100%의 노력을 쏟아부어도 100%만큼 생겨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일 자체에 대한 본래적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같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의 그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뭘 했죠? 일이 어떤 식으로든 극단에 치우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일이. 그래서 해 아래서 하는 우리 모든 수고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하더라도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춰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 균형이라는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매사가 다 그래요. 모든 거 전부 거의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려면 항상 잘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였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너무 지혜롭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지도 마라. 너무 윤리적이지도 말고 너무 비윤리적이지도 마라. 너무 악하지도 말고 너무 선하려고 하지도 마라. 그 말은 선한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해봤자 얼마나 선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 가운데에서 선하려는 노력으로 과연 정말 선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워 봤자 해 아래에서 지혜로운 수고에 정말 전폭적으로 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지혜로워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 땅과 하늘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지혜는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그 지혜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지혜로워지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지도 말고 너무 윤리적이지도 말고 너무 비윤리적이지도 말고 그 말의 모든 의미는 뭐예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그리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의 균형을 잘 맞춰야지 진짜 참된 지혜와 그리고 참된 윤리와 그리고 참된 선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도 뭐예요? 일도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무조건 일만 열심히 그냥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렇게 일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그 일을 통해서는 정말 참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파트의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일이 본래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에서 어떤 식으로 벗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 더 보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본래적인 의미에서 벗어났냐면 일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일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어떤 식의 변질이냐면 큰 제목을 한번 봐요. 큰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큰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생해서 이만큼 일구었는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 예, 이 제목만 보면은 마치
이 일이 내 것인 것처럼, 마치 이 일이 내 것인 것처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뭐든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것만 해내면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뉘앙스가 다가오죠. 고생해서 이만큼 일구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해낸다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일이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얼핏 들면 뭐 그게 왜 나쁘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오늘 한번 그걸 같이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작은 소제목으로 어떤 말씀이 나와 있죠?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일의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에는 일이 잘못 작동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식으로 그 일이 변질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서는 본래적인 하나님이 일을 만드실 때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래서 항상 일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고는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일은 그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은 항상 우리에게 좋음, 아름다움, 선함 이런 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본래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도 보시고 좋았다 그러시고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이게 잘 조화가 된 그 일의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경쟁이 되다가 그의 자녀 가운데에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가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아벨은 양치는 사람, 가인은 농사, 곡식, 곡물을 재배하는 사람이었었죠. 농사 짓는 사람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이 아우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 더 일이 더 세분화가 돼요. 좀 더 일이 세분화가 돼요. 가인과 아벨에게서 봤던 어떤 일과 직업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사람, 그리고 또 각종 기구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목축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물론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서에 나왔을 테니 얼마나 더 다양한 직업들이 그 이후에 생겨나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직업을 통해서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서로 간의 경쟁과 그리고 그 경쟁의 극치에 다다르면서 서로 가인보다 더 심한 살인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다 알죠, 그죠? 예. 그래서 11장에 이르게 되면 그런 직업의 왜곡이 벌어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본래적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참 좋고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경쟁을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으로 바뀌다가 창세기 11장에서는 그것이 극치에 다다르게 돼요. 창세기 1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벨탑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극치에 이르게 돼요. 바벨탑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이 변질되어져 왔는지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원래 일의 목적의 본질인 1장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야발, 유발, 두발 가인으로 직업이 세분화되다가 그것이 바벨탑에 와서는 가장 극치에 다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어떤 면에서 바벨탑이 가장 극치에 다다르게 되었는가? 그거를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벨탑을 세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드러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드러나는 의도가 있었다. 자,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의 의도가 뭐였는지요?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봐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봐요. 이게 이제 바벨탑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도인데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여러분 3절에 잘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기술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세분화되고 그 직업의 전문성이 발휘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의 지식도 뛰어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건물을 세우면 땅에다가밖에 더 짓겠어요? 이제는 높이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요? 벽돌을 구워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는 벽돌을 구워낼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직업의 덕분이겠죠. 일의 덕택인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직업이 발전하고 세분화돼서 뭔가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든다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역시 같이 그 디자인대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이런 말씀들을 더 추가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동물들과는 달리.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들을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 그 형상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더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술을 발전시켜서 더 좋은 세상, 더 편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벽돌을 만들어서 그 벽돌을 굽고 그것으로 좋은 튼튼한 건물을 만든다. 왜 이게 나쁜 거겠어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그래서 이 벽돌로 뭐를 했냐? 3절 말씀 계속 보시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 거예요. 분명한 기술의 발전이에요. 그죠? 원래는 그냥 돌 갖다가 했는데 이제는 벽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거예요. 역청은 여러분 뭐 기름과 섞여 있는 액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방주를 만들 때에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갖다가 발랐고 건물에도 진흙으로 바르다가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더 좋은 소재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을 이용하게 됐어요.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더 좋은 기술, 더 인간을 위한 기술, 그리고 이 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일 거예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 보여줬던 이 모습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 의도가 4절에 나와 있는데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러니까 탑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성읍까지. 다시 말하면 도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도시, 성읍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뭐가 생겨날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메트로폴리스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대 도시, 메가시티들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예요. 왜?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거대한 도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지금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미 바벨을 중심으로 거대한 성읍을 만들기 위한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나쁘지 않다, 좋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말씀을 계속 보면, 그래서 거기를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의도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늘에 닿아야 되는 건지, 정말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건지, 과연 하늘에 닿을 수 있게 지을 수 있겠어요? 못 짓겠죠. 그러나 이거는 그들의 의도라는 거예요. 못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닿자라는 거는 뭐냐면, 그들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에게 끼쳐진 굉장히 위험한 게 뭐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전자를 조작을 하든, 뭐 인공지능을 만들든, AI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도 하든, 뭐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가 다 대신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나 해? 인간이 하나님이지. 인간의 집단 이성이 하나님이지. 유사 이래로, 역사 이래로 인간이 가져왔던 이성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인간의 이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윤리적일 수가 없어요. 그 집단 이성이 힘을 갖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숨은 의도를 갖고 자신의 기술력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떻게 행사하려고 하는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지 과연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숨은 의도 첫 번째,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진짜 물리적으로 이 공간적인 개념에서 하늘에 끝까지 닿겠다라는 의미보다 더 위험한 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직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 일이 변질돼도 굉장히 크게 변질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식에 쓰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사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나라 항우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본래는 자기 자신은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파트에서만 일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큰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꾸려져 나가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 나올지 우리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의도는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첫 번째,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첫 번째. 또 하나는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는 거. 그러니까 성읍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시티를 짓는 거예요. 이 메가시티를 짓는 게, 흩어지는 것을 면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너무 몰리다 보면 환경적인 재앙이라든지 뭐 이런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드러나는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문제냐? 집단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 집단을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통제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집단의 힘을 누군가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단을 움직이는 힘이, 그 메가시티를 움직이는 힘이 윤리적이지 못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힘일 경우에는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벨이라고 할 때, 바벨, 너무나 우리는 그냥 고대 근동의 어떤 거대한 건물 정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은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인간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인간 스스로의 시도이자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바벨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심각한 게 지금 창세기 11장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시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명목하에서 하고 있냐, 이 두 가지를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누구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바벨에 있었던 사람들, 그 모든 프로젝트를 계획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의도는 뭐냐면 자기들이 이름을 내는 방법을 하늘에 닿게 하고 흩어지는 걸 면해서 우리 이름을 내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정체성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체성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 실현이나 우리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미 정체성은 그 누구보다도 더 온전하고 완벽하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에 합당할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은 곳에 가서 열심히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정체성이 실현되지 못할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바벨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얻는 방법은 하늘에 닿는 것,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 자신들의 파워,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통해서 하는 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그 권력과 파워를 갖기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그 마치 그 일의 성과와 결과가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비인격화가 되겠어요. 사람은 중요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단지 수단이 될 뿐이에요. 누군가라도 내 정체성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얼마든지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닿으면 갈죠. 다른 사람을 바꿔요. 이런 식의 일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나는 결과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이름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우리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책으로 한번 가봐요. 자, 이런 모든 것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준 그 우리 일이 어떤 식으로 인간의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탐욕적인 수단으로 변질되어 온 것인지 창세기 1장, 4장, 11장을 통해서, 특별히 바벨을 통해서 같이 보았는데, 이것을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죠. 144페이지예요. 자, 이게 참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대충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면 모르지만 바벨탑의 사건만이라도 창세기에서 진지하게 읽어보면 세상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예, 안 그래도 요새 보면 뭐 AI가 뭐 막 점점 더 챗 GPT요? 챗 GPT가 나왔어. 또 뭐가 나왔어요? 어저께 애플에서 뭐 만들었잖아요. 비전 프로. 예, 비전 프로. 그래가지고 가상현실을 공간으로 옮겨놓고 그 공간에서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 간다고 하잖아요. 물론 좋죠. 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세상.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벨에서 본 것처럼 이 전체 모든 인간이 나아가는 방향의 이 프로젝트가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4페이지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죄에 물든 이것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벨의 사람들의 그 숨겨진 의도와 같이 죄에 물든 마음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에 물든 마음에서 비롯된 욕망들은 현실 세계의 긴장을 불러오고 결국 붕괴에 이르게 한다.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교만한 갈망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분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삶이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일치와 사랑을 빚어내기란 불가능한 노릇이다.
그런 마음가짐은 스스로 숭배의 대상이 되든지 집단을 우상으로 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간다. 인류가 그토록 애타게 구하는 영광과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공존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벨의 타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건설된 성읍들, 메가시티 이런 것들이 한번 세워지고 나면 인간은 수단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 타워와 그 메가시티가 세워지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 전인적으로 쓰여지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적인 기쁨과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오히려 우리는 그 일을 위한 하나의 어떤 부품에 불과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백날 일을 했는데도 왜 의미가 생겨나지 않겠어요? 왜 기쁨이 없겠어요? 아침부터 나가서 밤까지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겠어요? 뭔가 일이 변질돼서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마치 나는 도구 같아. 마치 나는 그냥 무슨 부속품 같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벨탑은 자신을 넘어 창조주 안에 토대를 두지 않는 한 집단적인 노력으로 무엇을 만들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분의 울타리 밖에 세워진 사회는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대상을 우상으로 삼게 마련이다. 가족과 자신에서부터 국가적인 자부심과 부를 쌓아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이름을 부여하는 최종선 또는 최고선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어떠한 거대한 것들을 세워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의 본래적인 의미와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룬 것만이 지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소모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봐요. 데렉 키드너의 시작. 데렉 키드너의 표현을 빌자면 반쯤 짓다가 무너져버린 도시 바벨은 인간의 그런 속성을 보여주는 더할 나위 없이 적확한 기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언제든 모든 그 시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찾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가봐요. 지금 현재 일하게 되는 우리의 이유들. 내가 혹시 지금 현재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을 세우기 위한 어떤 한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떤 내가 메가시티를 짓는데 그 바벨 주위에 성읍을 짓는데 한 파트로 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내 목적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어느새? 물론 약간 막연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단순히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제시해주는 이 사회의 목적과 방향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단지 달려가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일터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가?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내가 무언가 이루어내는 일들을 통해서 과연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원래 너희들에게 의도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이 일이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슬라이드 보면은 이런 질문에 부딪힌 상황이 에스더에 나온다고 이야기해줘요. 에스더서에. 에스더서에도 지금
바벨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바벨탑에. 그 바벨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타워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아무 의도 없이 생각 없이 뭐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좋겠거냐고 세우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의도가 뭐였어요?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한 것이었었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한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거와 비슷한 상황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에스더서는 뭐예요? 원래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었죠, 그죠? 자기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당시 페르시아의 수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왕이 아하수에로 그세스 왕이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와스디 원래 왕비였죠. 너무 흥에 겨워서 잔치를 벌이다가 자기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거절을 한 거예요. 그 왕이 어땠겠어요? 자기 그래도 왕인데 그러니까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기분이 나빠서 그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뽑았어요. 새로운 왕비를 뽑았는데 전국 각처에서 여인들을 모아서 한 여인씩 차례대로 왕과 지내고 나서 왕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은 원래 이민족과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유대인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유대인의 영적인 가치를 버리고 페르시아의 왕과 결혼을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가 못한다고 얘기했어야지. 이렇게. 또 하나는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결혼을 하기도 전에 왕이 부른다고 해서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거기에서 간택되는 그 과정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그거를 수용했냐? 너 유대인의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성으로서 그런 부당한 문화를 어떻게 수용했냐? 그러니까 여성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약간 제기할 수 없는 당연한 그런 문제였었죠. 그러나 그걸 오늘날의 시각에서 현재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여성 신학의 관점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야기를 팀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해주는데 그렇게 제기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에스더가 처음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거기서 행해지는 일들을 그냥 다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유대인이요라고 하면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행해지는 일들을 누가 알 사람도 없을 테고 주변에서 누가 시비도 걸지 않으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 좀 더 그 시각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로 옮기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너 이거 해도 돼? 라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뭔가 어떤 갈등이 되는 상황에 닥쳤을 때. 그냥 누구도 내가 크리스찬인지 모르니까 내가 거기 가서 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라고 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냥 하고 또 다 자연스럽게 하고 내적으로는 갈등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문제 제기가 없으니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누가 있었다고요? 에스더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이 누군지 유대인인지 밝히지 않고 살아갔던 그 여인 에스더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당시 그 역사적인 시대 배경에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자 어느 시대에 살아가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람들을 사용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있어요? 물론 먼 앞선 세대의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 누가 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의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포인트의 요셉.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꿈을 해몽할 때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자기들의 모든 가족을 그 가뭄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도록 다 애굽으로 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70인이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200만 명이 넘는 거대의 민족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일이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룰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뭐냐는 거죠. 또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다니엘. 여러분 잘 알죠? 다니엘은 왕이 세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뭘 안 했다고요?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유대인이니까. 난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문화 속에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방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업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뭐 여기에 무슨 제사장이 있어요? 뭐 물론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이기는 했지만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에서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드러내고 일하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신다. 자, 그런 의미와 연결이 돼서요. 미국에서 라틴 아메리카 이민 2세들에게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를 이 팀켈러 목사님이 들은 적이 있대요. 근데 이제 미국도 뭐 비슷한가 봐요. 우리나라도 여기 독일에 오신 이민 1세대 분들이 거의 다 어떤 분들이셨어요? 간호사나 광부 이런 식으로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오신 다음에는 여기서 벌어서 그걸 다 본국으로 송환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나라로 송환하고. 그런데 그 2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아빠 엄마들은 독일어 잘 못하고 어렵게 살고 첫 1세대라서 이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2세들은 그에 비해서 한결 더 편하게 살고 지내게 되고 또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2세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 라틴 아메리카 목사님이 얘기를 했냐면 야 너희들 에스더처럼 왕궁에만 살고 있을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자기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왕비가 된 채로 왕궁에 있으니까 딴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누리고 있는 그 왕비의 모든 삶, 왕궁 안에서의 삶 얼마나 좋아요. 그죠? 파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연결하지는 않은 채 드러내지 않고 지내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2세들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걸 한번 책에서 한번 잠깐 찾아봐요. 재밌어요. 150페이지. 우리가 여기 독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한 것 같아요. 예, 우리 2세들. 네, 여기는 2세가 없긴 한데, 네. 150페이지에서 한번 우리 같이 봐요. 이거는 뭐냐면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에스더처럼 그렇게 궁중 안에 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보내신 이유겠냐, 도대체 왜 거기서 살아가게 되었겠냐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150페이지 이어서 더할 나위 없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어서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한 단어들을 동원해가며 그처럼 소중한 자원을 활용해서 주위에 영향을 끼치기보다
제 둥지를 가꾸고 출세를 도모하는데 자원을 소모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면 정말 소중한 자원들이 자기 주변에 있겠죠.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유대인으로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2세들도 라틴 아메리카 2세들도 미국에 와서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유용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포지션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크리스찬으로서 이민 2세의 기독교인으로서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일의 목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궁 안에서 모든 것을 잘 누리고 안정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게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서도 그렇고 또 라틴 아메리카 이민 2세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팀켈러 목사님이 이 분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계속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누군가의 시작. 누군가의 손길과 재능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난한 이들이 사방에 널려 있음을 상기시켰다. 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돕지 않고 너희는 왕궁에만 편하게 있으려고 하냐? 너에게 왜 이런 저 라틴 아메리카에 머물지 않고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북미까지 와서 미국 땅에서 너희들에게 1세대의 너희 부모님들의 그 땀과 노력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그것이 그냥 된 거냐?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향하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바라보지 못하냐?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어디죠? 저마다인가요? 네, 저마다 시작. 저마다 일하는 분야마다 또는 관련 있는 영역마다 도려내야 할 썩은 자리가 허다하다고 했다. 그런 일에 뛰어들면 수입이 줄거나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는 속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경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고 싶지만 손댈 데가 한두 군데여야지요. 그런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제가 이 조그만 거 뭐 바로잡고 고치고자 한다고 해서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변명 아니 어떻게 보면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지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괜한 갈등에 휘말려서 저의 경력의 오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갈등 속에서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가능성이 진짜로 있죠. 그렇지 않아요? 있죠. 있어요. 점점 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사실 요새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때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야, 너희들 근데 그게 진짜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목사님이 2세들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저 궁궐에 들어가는데 그칠 게 아니라 거기 머물며 온 힘을 다해 모든 규정들을 바꿔놓으라고 했다. 섬기라는 것이다. 고귀한 자리에 오른 게 바로 그 일 때문인지 누가 알겠는가? 이게 엄청난 도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일의 본질, 일의 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일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도전인 거죠. 왜 하나님의 첫 번째 디자인에서 일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일이 바벨과 같은 하늘에 닿게 하고 메가시티를 건설해서 파워를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되는 한은 절대로 붕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곳을 향해 치닫고 있으니 빨리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작은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의 본래적인 디자인으로 돌이키게 하는데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팀 켈러 목사님의 그 지금 현재 라틴 아메리카의 이 세대를 향해서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네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 해요? 회색지대. 회색지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이 자기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그냥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따라서 세상의 프로젝트의 방향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라 세상이 디자인한 세상으로 그냥 딸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색지대에서 밝히지 않고. 이게 누구예요? 에스더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밝히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private equity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요거를 설명을 시간이 충분할까요? private equity.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private equity가 좋은 예예요. 설명을 해주고는 싶은데 시간이 빡빡해서 그건 제가 생략할게요. 자,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그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라틴 아메리카 이민 2세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사실 에스더에게라고 해서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왜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밝히고 그 유대인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왜 하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그 에스더 1, 2장을 지나가면서부터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다고 보니까 그런 소식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그런 사실을 다 이야기해 줬을 때 에스더가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기는 사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민 2세들이 우리가 그걸 하기에는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실질적인 갈등에 휩싸이거나 소송에 말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염려처럼 에스더에게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색지대에 남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어디 나와 있냐? 에스더 4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더 말씀 한번 같이 봐요. 에스더 4장 11절이요. 왕비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비라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 현실을 좀 봐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아니 왕한테 아무나 다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비라고 해서요. 설령 나간다고 할지라도 왕이 자신의 그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나간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지났어요.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처럼 궁 안에 들어가서 왕비의 역할은 하고는 있지만 뭔가 유대인으로서 하기에는 스스로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이나 어떤 학업의 현장이나 이 세상 안에서 지낼 때 사실 무언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뭔가 이 어려움, 현실적인 부분들을 뭔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야 미안해, 내가 너 그 사정을 잘 몰랐다. 그래, 내가 너에게 너무 어려운 부탁을 했구나.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랬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스더 4장에서 계속 같이 한번 말씀 봐요. 4장 13절 14절이에요.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아니 삼촌이 야 그래 에스더 너만이라도 살아. 너만이라도 괜찮아야지. 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야 너도 죽어. 너도 죽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얘기했냐 한번 잘 봐요. 유대인이 이 모르드게의 말은 그거예요. 모르드게의 말은 뭐냐면 논지는 뭐냐면 야 우리 유대인이 만약에 다 죽어봐. 그 죽는 과정에서 너가 유대인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겠니? 그러면은 그 모든 유대인이 죽고 난 다음에도 너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가 유대인이라는 게 드러나면 너도 죽을 거야. 왕궁에 있다고 무사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 협박이에요? 예, 협박 같아요. 협박 같아요. 예.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그래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 우리 유대인이 가까스로 살아난다고 생각해봐. 근데 너는 왕궁에서 가만히 있었어. 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에스더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겠죠. 그리고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 못할 거예요. 모든 유대인이 에스더를 무시하고 배척하겠죠. 배신자로. 어쨌든 유대인이 살든 죽든 너는 죽을 거야. 이 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살든 죽든 너는 죽을 건데 너 어떡할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니까 거의 협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에스더가 현실적인 얘기를 했을 때 모르드게도 진짜 우리가 닥친 상황이 이거야 라고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호소를 해요. 마지막에 호소를 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의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뭘 하든 안 하든 결국은 죽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거예요. 꽉 막힌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서도 죽고 안 나서도 죽고. 그럼 문제는 뭐냐? 해결의 방법은 뭐냐? 그게 이제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 여러분 아까 우리 생각나요? 우리 얘기했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 이름을 내는 거는 자기가 이름을 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그죠? 여기에 이 자리를 얻다라고 나와 있죠. 이 자리를 얻다는 히브리어로 수동태예요. 그러면 뭐예요? 야, 너가 이 자리를 받은 것이, 너가 이 자리에게까지 오르게 하신 것이 너가 간 게 아니야. 그럼 너가 가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오르게 하신 것이라면 그분의 목적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목적이 있는 한은 그의 모든 것은 그분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고. 그분의 디자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바벨의 사람들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 본디 하나님이 디자인한 일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일의 디자인이 있는데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의 그 본래적인 의미가 더 드러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맡겨진 일이라고 했잖아요. 바벨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 하고 하늘에 닿게 한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 바벨 프로젝트는 우리 원래 일의 본래적인 의미와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신 것도 너가 간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그분을 의지해라. 너를 이렇게 오르게 하신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한번 왜 생각하지 않냐라는 거야. 더 이상 회색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너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람어 성경을 보면 여기 번역이 영어 성경이에요. 그거를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You have been called and brought to the kingdom for this time.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어 성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독일어 성서에 보면은 gekommen bist. gekommen bist. 수동태로 나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다. 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잠깐 읽어봐요. 153페이지예요. 네, 153페이지.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본래 보내어서 오르게 하신 너에게 주신 본래적인 의미,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명. 자, 그래서 153페이지 맨 마지막 줄,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바로 위에 모르드게는 희망의 메시지 여기 있나요? 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르드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말을 맺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협박이자 위협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는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한마디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왔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할 때의 차이는 엄청난 거다라는 거예요.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상 시작. 사실상 모르드게는 소명이라는 개념에 호소하는 셈이다. 앞에서 소개한 라틴 아메리카 출신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수중에 넣은 영향력과 자격증, 돈을 풀어 남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왕궁은 곧 감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그 메가시티, 그 집단, 그 거대한 타워가 형성이 되면 더 이상 인간은 뭐가 된다고요? 거기의 그 거대한 것을 지키고 세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 부품,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왕궁의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거기에 머무르게 되어 버린다면. 그걸 지금 모르드게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시작. 여러분은 이미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너는 이미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받은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 늘 더 많은 걸 갈구하는 탓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진 걸 활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왕궁에서 차지하는 지위에서 정체성을 찾고 수시로 변하는 요소들을 통제할 수단을 지녔다는 사실에서 안정감을 얻고 일정한 세계까지 미치는 힘을 가졌다는 데서 존재의 의미를 구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존재의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더 소모하게 되고 그것이 주 목적이 돼서 결국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 목적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봐요. 시작. 하지만 왕궁에서 확보한 자리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던질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대궐이 여러분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우리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 뭐죠? 그 목적과 이게 뭐 바뀌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래는 뭐가 나와 있냐면 얻다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수동형이다.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아래쪽에. 자, 오늘은 이제 지금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자 에스더가 그 전까지는 어느 지대에 있었다고요? 회색 지대에 있었어요. 회색 지대에 있었던 에스더가 이제 흑화. 예,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할 것. 근데 조심할 것. 뭐냐면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4장 16절부터 먼저 읽고 한번 해보죠. 4장 16절. 4장 16절.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르드게의 답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에스더가. 보세요. 에스더가 그 전까지는 자기가 누구인지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수산에 있는, 수산이 수도잖아요. 페르시아에. 그죠? 그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래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러면은 자기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회색지대에 머무르지 않은 거예요. 나 유대인입니다. 라고 드러낼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겠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겠다고요? 규례까지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누구에게서 정체성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정체성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어떤 왕궁에 있는 그 왕후로서의 어떤 거기서 누리는 모든 것, 그 지위와 포지션이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자, 우리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에 있는 게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한 그 일이 여러분의 뭐라고요? 정체성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것. 회색지대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현상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전까지 있었던 그런 회색지대에 머물렀던 자괴감,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뭔가 이제는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면서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죄책감으로 아니면 자괴감으로 시작된 거는 무엇에서 시작된 거예요? 감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감정은 항상 어떻다? 안정이다, 불안정이다? 불안정인 거예요. 지속적이다, 아니다?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에서 시작된 것은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자기가 내가 감정에서 비롯됐는지 잘 나의 이 새로 얻은 정체성에 대한 계기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때 잠시의 뜨거운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사라진 경우를 대부분 보면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동안 내가 이만큼 못했는데 마치 그동안에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좀 뭔가 분명하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에 이제는 반대로 반작용으로 너무 정의감과 같이 과격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팀켈러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원리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원리주의자. 그래서 가는 데마다 문제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막 너무 부딪히면도 뭐 감수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회심하고 나서 좋아가지고 온 성내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동네에 다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데려다가 숨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다시 나와서 전도할 때는 어떤 때였었어요? 성령의 충분한 감동과 감화를 받고 나서였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회색지대에서 나오는 것 역시 정말 너무나 소중한 건데 에스더처럼 에스더는 이 정체성을 얻는데 자기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과거에 그런 우유부단했던 자신의 모습을 뭔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라든지 그래서 그걸로 인한 과격함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절대 아니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거기 세 번째 슬라이드 마지막하고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죠. 세 번째 슬라이드 마지막 포인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간격을 메워라. 네. 지금 에스더는 간격을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간격을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간격을 메우고 있냐? 지금 자기는 지금까지 회색지대에서 왕궁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페르시아 수산성 안에 난리가 났어요. 유다인들은 다 죽을 위기에 처해서 전부 다 지금 금식하며 온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는 엄청난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지금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으니까 알았었다고요? 몰랐었다고요? 몰랐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오게 된 것까지도 진지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잘 보세요. 간격이 줄어든 거예요. 어떤 간격이요? 지금 에스더는 어떤 누구를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또 동시에 자기가 이 자리에 오게까지 한 것이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그 왕궁에 지금 왜 온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구해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잘 보세요. 한 번 더. 간격이 줄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누구로 인해서? 에스더. 하나님께서는 본래 계획하셨던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거를 보셨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갖게 된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누구의 마음을 둘 다 가진 거예요? 백성과 하나님. 하나님과 백성. 에스더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간격이 좁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분이 신약에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너가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게 하는 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좀 좋은 말로 뭐라 그래요? 간격을 메우는 사람 좀 좋은 말로 중재자가 되라는 거예요. 중재자, 중보자. 이런 일을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당연히 이 일은 어떤 식으로밖에 쓰일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일인데.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내 성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의 결과는 결국은 바벨탑처럼 붕괴,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마지막 157페이지 읽고 우리 같이 마치도록 해요. 157페이지. 어디 읽냐면은 성경이 제시하는 답이 마지막 패러그래프 있죠, 그죠? 네, 거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제시하는 답이 바로 이 이야기에 들어있다. 에스더는 중재자가 되어 백성들의 목숨을 구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 틈에 끼어 저주의 그늘 아래로 들어갔다. 왕후는 죽음을 각오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할 권력의 보좌 앞에 나가 중재할 수 있었으며 왕의 총애를 입은 덕에 그 혜택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쳤다. 하나가 되어 중재함으로써 뭇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가 있지 않은가?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우리들도 중재자가 될 수 있어요.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일의 변질된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 원래 일이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일은 아름답고 일은 축복이고 일은 할수록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너 자신을 위해서 이거 포기할 수 없어 내 성공을 위한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 자체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 두 번째 파트 어떻게 우리가 일이 변질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세 번째 거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멘.